우리가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합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변천 과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시대마다 또한 그 시기마다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와 또 포로 기한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주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가 그리스도 국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단점으로는 이때부터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도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세교회는 가장 힘이 넘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중세교회입니다. 세상을 굴복시키고 또한 세상이 교회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시대가 중세교회였습니다. 중세교회는 이처럼 힘이 있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서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확장되고 성장해 갔는데 왜 세상의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힘을 과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세속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세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와 현대에 넘어오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그 암흑 속에서도 교회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선언문을 읽고 독립선언을 한 독립만세운동에 있어서 가장 주역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였고 나라의 그 아픔과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한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있는 커다란 항구 도시로서 교통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동안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선교 기지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등 참으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남겼고, 뒤를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 시작을 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칭찬받는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있었고,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소위 개혁주의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여러분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이 그들을 유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내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 사상을 멀리하는 것들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금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개혁적인 교회였지만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굉장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 주셨던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단체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랑이신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공의 신부인 데오드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교회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주 배가 파선하는 해안가에 이제 인명구조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인명구조소에서는 난파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명구조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명구조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안가에서 난파당한, 바닷가에서 난파당한,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명구조소를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게 구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명구조소가 계속해서 이제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지어서 인명구조소를 만들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다 보니까 큰 이제 인명구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인명구조소를 세웠는데, 이제 또한 우리들이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사교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사교 장소도 이제 아름답게 또 만들게 되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본래 목적인 인명구조소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교제하고 또한 놀고 그렇게 친교하는 일에만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인명구조소 안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명구조를 할 것인가? 우리끼리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그 회의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친교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반대한 그룹이 또 조그마한 인명구조소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크든 적든지 간에,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인명구조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가에서 난파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비대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그런 사교 모임으로,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조선으로서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지, 어떤 유람선으로서 함께 구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그 근본 과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투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하면, 우리 교회하면, 한국 교회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츠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될까요? 벤츠하면 독일의 역사 깊은 여러분 고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조던 하면 여러분 이제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병원 하면 어떻습니까? 병원 하면 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병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이 만약에 아무리 최신식 시설을 지어놓고 최고의 의사들을 이제 영입해 놓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병원이 과연 병원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병원은 병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아름다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깃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성도들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